네, 오늘은 창세기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새 남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장 2절까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사례로 말하자면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 것이요 다만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전 구절에서 먼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다시 그의 아내에게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레는요 공주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공주를 사라로 바꿨어요. 사라는 왕비입니다. 공주가 왕비가 된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레는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로서의 고귀한 공주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사라라는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왕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어떤 위치가 굉장히 커졌죠. 높아진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될 것이다. 자, 이 뜻에는 분명하게 사라가 이제는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너는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는 너는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믿겨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안이 벙벙하거나 전혀 납득하지 못해서 그냥 웃고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런 동일한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7장 16절에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자,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녀도 너에게 한 아들을 주리라. 진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민족들의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왕들의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준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서 효과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에서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 그거는 불순종이었거든요. 이제 나오겠지만 그 말씀에 그냥 그들은 웃었어요. 말 같지도 않아.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신의 죄를 신약에서는요 은혜로 표현을 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에겐 불신이 없었고 믿음만 있었다고 기록하거든요. 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의 아브라함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아니한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지금 창세기의 17장에 나오는 말씀과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17장은 불순종의 모습이었고요. 로마서 4장은 완전히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람만이 아닙니다. 사라도 똑같아요. 구약에서의 사라를 먼저 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에 그러자 사라가 말하기를 너에게서 아들이 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도다. 그렇기에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는요 혼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웃기신다. 이 몸에서 어떻게 90세가 다 된 이 내 몸에서 무슨 아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막 웃었어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신앙이잖아요. 그럼에도 사라에 대한 신약을 그녀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을 통하여 사라 또한 스스로 씨를 잉태할 힘을 받았고 그녀는 나이가 지났을 때에도 한 아이를 해산하였으니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다르게 기록되는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믿으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불신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켜서 순종의 마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 전에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순종했던 그 모습만을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은 그러한 불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만을 보셔요. 믿음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요. 이는 그들에게 이른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말씀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것을 들은 자들 안에서 믿음과 섞이지 못하여 믿음과 섞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이때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선포를 하는데 선포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오늘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믿었을 때,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권능을 이루신단 말이죠. 믿지 않을 때 아무런 것도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었으니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되는 자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90세가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웃었어요. 피식 웃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기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회의감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요, 처음부터 왕성하게 장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은 이렇게 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점점 단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는 두말 않고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 웃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가 되는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그리고 90세가 되어 있는 사라,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범죄과 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오 저 이스마엘이라도 당신 앞에서 살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 것으로 알았어요. 사라도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못 낳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태어있는 저기 13살 된 이스마엘, 육신으로 난 아들, 그 아이라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그러한 요청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에게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에게서 그 씨를 통해서 난다고, 그 씨를 통해서 상속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마엘, 여기 좀 태어나 있는 이 13살 된 이 아이, 비록 하녀에게서 난 그런 아들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원대하신 그 계획을 이뤄주시는 것에 대한 그 꿈은 벌써 접었습니다. 불가능하리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것에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음성을 듣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 저 이스마엘이라도 당신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은 이 말도 들어주신 분이셨어요. 보세요.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면요, 2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라. 그런 적 이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성체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니 그들의 민족들에 따른 12통치자들이라 했습니다. 12통치자, 12왕이 이스마엘에서 나왔어요. 지금의 중동, 바로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간청한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들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런 증거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이스마엘로 내가 잘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진정 너희 아내 사라가 낳는 그 아들에게서 내가 너에게 상속권을 줄 거야. 그에게 상속해 줄 거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분명하게 내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시지만 책임은 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가지고 대낮에 자기의 척들을, 압살롬이 다 취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다 반드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불신을 가졌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웃는다는 겁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웃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에 따라 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저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세요. 오늘 몇 개 떨어졌고 오늘 몇 개가 자라났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 열매를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서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웃은 것, 사라가 웃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했다고. 이삭.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게 어물쩡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자신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마엘로 말하자면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를 다산하게 하겠고 그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노라.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12명의 통치를 낳을 것이요 내가 그를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겠노라. 이렇게 해서 바로 그가 12왕을 지니는 12지파가 되는 거대한 지파로서도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러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민족이 있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요, 알레고리, 그 풍류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이스마엘이면 족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과 상관없이 복을 받고 많은 민족을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교회와 상관없이 복을 갖고 다산하고 그리고 12지파의 큰 민족을 또한 이룹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기도 제목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것은 어떤 것은 yes, 어떤 것은 no, 어떤 것은 기다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 확립하겠으니 이듬해 이 정해진 시간에 살아간 너에게 그를 낳아주리라. 이삭을 낳겠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되겠습니다.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상속자고요. 이삭이 바로 이 땅의 상속자가 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율법으로서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세운 주님의 그 약속은요, 현재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왜?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역시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잘 보세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료 상속자가. 또 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에 동청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17장 22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와 대화하는 것을 끝마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바로 이 말씀에서는 그냥 떠나 올라가셨다고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불꽃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들려 올라가시기도 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떠나서 올라가셨다고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자 아브라함은 바로 그 즉시 할례를 치릅니다. 창세기 17장 23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자기 돈으로 사들인 모든 자들, 곧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성을
저마다 데려가서 바로 그날 그들의 표피의 살에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즉각적으로 행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나 이 급한 일 먼저 좀 하고요. 아니면 여유 생기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바로 그날, 바로 그때 주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지체하지 마세요. 명령을 하셨다면 바로 그 명령에 준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하면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면 그때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적인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 표피의 살에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표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99세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표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13세였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하여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 곧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과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들인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지금 여기 할례를 받는 대상, 그 범위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 그 집안에서 태어난 종들과 또 타국인에게서 사들인 그러한 모든 종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할례를 왜 받아요? 주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 그리고 그 상속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대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17장이 주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으로 할례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공부했고 이제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두 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 만물의 평야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그는 한낮 더위 속에 천막문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께서 만물의 평야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만물의 평야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는데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천막문 안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는데 한 명도 아니고요. 3명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런즉 그가 자신의 두 눈을 열어보았더니 보라, 3 남자가 그에게 또 서 있었더라. 한 분이 아니라 3 남자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주의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주의 천사 단수로 쓰면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천사들 그러면 복합적으로 그냥 천사를 얘기합니다. 3사람이 나타났죠.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천사였고요. 2사람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3 남자라고 표현했죠. 남자. 자, 여기서 질문. 천사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개가 있었다면 벌써 천사인 줄 다 알았죠. 근데 남자예요. 남자가 왔어요. 그러면 어린아기 천사, 이 성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린아이 천사, 날개 달린 천사인데 어린아이 천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그게 카톨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유명 화가들이 그린 것뿐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남자입니다. 남자. 그들의 성이 남자예요. 자, 그래서 주의 천사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천사들은 여기 좀 3명입니다. 자, 주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은 주의 천사, 주님이셨어요. 자,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거 저기 지금 창세기 18장이죠. 계속 그 후반절 보시면은 주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천사 중에 3 남자 중에 한 명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천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씀하셨는데 그를 주께서 주의 천사라는 것이죠. 그가 주의 천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도 그러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하려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3 천사 중에 한 분은 주의 천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창세기 18장 22절 말씀.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은 거기서 그들의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하여 갔더라. 그 남자들은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에요. 주의 천사들 그 2명. 그 남자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주님 앞에, 주의 천사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 천사 2사람은 이제 소돔으로 향했고요. 한 남자는 아브라함에게 그 천막에 있는 마물의 평화에 그렇게 서 계셨던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소돔으로 가서 롯을 만났던 그 두 천사 있죠. 거기 천사라고 또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19장 1절 5절 말씀. 그리고 나서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르렀더라. 그리고 롯은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롯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맞이하려고 일어났으니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자신의 얼굴이 땅바닥을 향하도록 절하였더라. 롯도요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딱 외부 손님이 오니까 천사인지 몰랐거든요. 그들에게 절하고 어서 오십시오.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은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들입니다. 자, 동성애자들이에요. 이 밤에 너에게 들어온 남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잠자겠다는 거예요. 알고자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녀를 알았다라는 것은 그녀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천사가 남자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창세기 19장 15절에도요. 그때 아침이 밝자 그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천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 내가 이 도시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너희 아내와 여기 있는 너희 두 딸을 데려가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천사들이 가서 롯을 구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8장 1절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한낮 더위 속에 천막문에 앉아 있었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여기서 한낮의 더위는 언제를 얘기하느냐? 성경을 봤더니 그것은 정오, 낮 12시일 경우가 분명합니다. 아가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가서 1장 7절에 오 저의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요, 당신께서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고 당신께서 정오에 낮 12시에 어디에서 당신의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그런즉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들 곁에서 벗어나는 자들 같이 되어야 하리까. 자, 정오에 어떻게 돼서 쉬고 있죠. 양떼들을 쉬게 했단 말이죠. 그 얘기 뭐예요? 정오에 보통은 너무 더우니까 낮잠 자는 거예요. 요즘도요, 스페인이나 남아메리카 같은 데서는요, 정오부터 그 뒷시간, 뭐 3시간부터 한 5시간까지는 정오에 그들이 쉬고 낮잠 잡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에스타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것이 다 관습이 되어 온 겁니다. 시에스타라고 해서 그들은 그 지역에 여행 가면 낮 시간에 잠잡니다. 다 문 닫고 잠자는 시간이에요.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 그런즉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보라, 세 남자가 그의 곁에 서 있었더라. 이에 그가 그들을 보자 그는 천막문에서부터 그들을 마중하려고 달려나가서 땅바닥을 향하여 몸을 숙여 절하며. 좀 전에 롯도 두 천사를 봤을 때 그는 그들을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했죠. 바로 나그네와 손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나그네와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이 세 남자를 봤을 때 이건 뭔가 설명하지 못한 새로운 기운, 뭔가 분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들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타난 것을 그는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고 여김받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은요, 바로 손님을 환대한다는 거예요. 손님을 환대한다. 그게 덕목이며, 의로운 사람의 덕목은요, 새롭게 온 사람들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을 잘 맞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원한을 품지 말고 서로 환대하라라고 했습니다. 환대하십시오. 환대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덕목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라고 했습니다.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남을 돕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일하는 목적, 노동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손수일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 이웃,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나눔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나눔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는 그러한 희생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저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남을 돕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 서신서마다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라고 했어요. 선한 행위를 꼭 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실행하라는 겁니다. 실행하라. 마음만 갖지 말고 저 사람 잘 되게끔 빌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직접 너희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행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자선하여 베풀라고 했어요. 기꺼이 나눠주게 하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뭐라 그래요? 선한 행위들에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선한 행위에 아주 부족함이 없이 아주 풍요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해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웃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웃을 환대하는 바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